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무덤에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성육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원래 신적 상태로 되돌이키는 사역이잖아요. 따라서 이는 성자 하나님에게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선언적 의미, 표본적 의미, 도구적 의미예요. 여기서 선언적 의미란 얘기는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장사됨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 종료되고 부활하심으로 승계 신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하되심으로 이루어야 할 일을 충분히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완성을 인정하시고 또 인간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표면적 의미는 성도의 부활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와 죽음이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제2아담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성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도구적 의미, 이거는 성도의 부활의 기구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의 구원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수행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히 수행하신 인간 구원의 보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성질. 여러분,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잖아요. 따라서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여기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것으로서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 단계인 순수한 육체의 회복은 물론 이보다 더 향상된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체 상태를 먼저 볼까요? 신체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는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물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돌연히 나타났다가 없어질 수 있는 특이성을 지녔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택한 자들이 체험하게 될 썩지 아니하고 신령한 육체로 변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정신 상태. 여러분, 일반 인간들은 전가받은 원죄와 스스로 범한 자범죄, 이걸로 인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가 질고와 오염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모든 죄를 극복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질고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에 앞서 미리 이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부활의 주체. 부활을 직접 체험하신 분은 성자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나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이를 주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바른 이해함이 없다 보니까는
부활하면은 성자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체로서 성부 하나님 먼저 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부 하나님의 사이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의 권능, 그래서 권능이라면 초자연적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권능으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걸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여러분, 이 부자 관계는 인간의 생식 방법에 의한 그런 그게 아니고 육신적 탄생에 의한 그런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적 의미에서 영원 출생에 의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 표현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후에도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에서 시편 16편 그 10절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이에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였어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또 살리심을 받은 이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란 이 표현은 죽음에서부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구절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서 고통, 페인, 고통은 헬라어로 오디나스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제 성자 그리스도 관점에서 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며 또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사역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적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의 역사로 그의 인성이 죽음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그러니까 템플이죠.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잘못 생각하고 반문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걸쳐서 분봉왕 헤롯이 진 건데 내가 어떻게 3일 안에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전은 건물로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지성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죽으심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 안에 계시고 주일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새삼스럽게 아마 기억에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엑세스티, 그러니까 자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권위로서의 사망의 지배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자원해서 버렸던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당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 처치하는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모든 원수들과 사탄의 세력들까지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당신이 부활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영생의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값으로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나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사망의 반대잖아요. 부활은 사망의 정복이고. 그럼 성령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부활을 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동작자는 성부 하나님이요 부활의 당사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또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은 생명의 영, 곧 생명을 부여하시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역사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과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이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죽음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때에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불멸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때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구속함을 받을 것이고 지금은 우리 영혼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영과 육이 전부 다 이제 구속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죽음으로 그 삶을 끝내잖아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이를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생명을 주는 참 종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기독교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활에 대해서 무한 성경이 거듭 증거함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이 구약에 예언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도 이미 구약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이나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른 예언이 구약의 기록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도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자신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를 이미 언급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를 극복한 신적 권위에 의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부활도 성취되었어요. 또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순환과 부활이 이 사복음서 네 사람에 의해 쓰여진 복음서에 모두 상호 모순 없이 상세히 기록됐어요. 이를 신비성 있는 사실로 보는 겁니다. 또 사도들의 증언,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그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를 적극 부인하던 바울조차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자신이 그리스도를 뵙고 부름받음을 기록했잖아요. 또 부활의 객관성을 입증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8장 그 갈라디아 1장 12절입니다. 군중들의 목격,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 500 형제들에게서 그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 오순절의 증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 50일이라는 짧은 세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 오순절에 예수 부활을 외인들에게 주장하고 이를 또 목격하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인해 또 마음이 뜨거워졌던 걸 경험했잖아요. 또 그 부활의 사실을 또 보여줬던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내용들이에요. 또 주일의 제정, 전통적으로 천지창조의 완수와 또 하나님이 안식을 기념하던 그 안식일이 부활의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무리 없이 수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주일 부활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순교자의 증언. 여러분, 나약했던 사도들이 후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의 증거와 더불어 부활 교리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활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이 모든 근거를 말살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음에 제시하는 것 같은 오해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인본주의자들의 성육신과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신비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 기절설부터 먼저 볼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는 예수님 그 사형 당시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기절해서 깨어났다 할지라도 돌로 된 무덤, 그 무거운 입구를 혼자서는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도적설, 초대교회 때부터 유포되었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을 날조했다는 그런 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그 예수님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피신 상태였었어요. 무덤에는 파수꾼이 있었으므로 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뿐만 아니라 후에 제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부활하다 순교했잖아요.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순교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순교할 수 있던 것들은 그들이 부활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또 착각설,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입니다. 좀 황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장사 지냄을 목격한 여자들에 의해서 또 확인되었고, 그 이후 제자들이 다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과 이를 고용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증언 등을 보아서 착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 환상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갈망하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목격되었고, 또 이를 회의하였던 바울이나 누가가 훗날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이 주장의 신비성을 없게 했습니다. 또 강령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령술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의 영혼이 본래의 형상을 지닌 채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져질 수 있는 육체를 지녔으며 또 밤낮 구별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강령술적 그 현상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또 신화설, 당시 인접 여러 나라에 유포된 부활 신화가 예수님의 죽음에 도입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에 예수님의 부활에 비견할 수 있는 신화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의 현장성 등은 이를 부인합니다. 또 사기설, 이 설은 또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온갖 것을 지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설에 따르자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었었고, 또 그것들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각색했던 영리한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기꾼이 자신이 태어날 것까지 적절하게 뜯어 맞추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도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그의 뼈를 꺾지 않도록 협조했다는 것도 또한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많은 설이 있죠. 여러분, 설은 설일 뿐이에요. 바른 이해함이 없으면, 성경이 주는 믿음이나 조명함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인본주의 관점으로 안다는 건 그 자체가 무리예요. 또 그들에게 영적인 걸 설명한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그냥 자료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또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도 이걸 알게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항상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해 2000년에 보지 않았던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육적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사람은 영적 세계에 사는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육적 세계의 사람은 육적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된다, 일치가 된다, 그건 어려운 얘기죠. 오늘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해함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